여러분, 우리 교회가 생겨난 지 몇 년 되었죠? 네, 54년 됐습니다. 54년 전에 성남 이 지역은 어떠하셨나요? 기억나십니까? 아마 완전히 달라졌죠. 제가 6년 전에 여기에 왔는데요. 6년 전과 지금도 굉장히 많이 다르거든요. 근데 또 이제 아파트가 막 새로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이제 찾아오고 있습니다. 새가족분들도 점차적으로 교회에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이럴 때 생기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공유된 기억의 차이가 서로를 좀 갈라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마음들이 좀 갈라진다는 거죠. 예를 들면 예배를 드리는데 광고를 하잖아요. DTS, 비전 트립, 아웃리치, 드림 투어 등등의 단어들이 광고로 막 나옵니다. 옆에서 이제 기존의 성도님들은 DTS 보고 예배하는구나. 오늘도 그 은혜를 나누는 시간들이 너무나도 기대된다. 이번에 순천팀이 갔다 와서 어떠한 것들을 했을까 기대되는 마음으로 참여하시지만 새가족분들은 이 교회는 뭐 이렇게 영어가 많아? 다 드림 투어, DTS, 아웃리치, 이거 한인교회인가? 이런 마음을 하실 거라는 거죠. 새가족분들은 그럴 수 있다 치지만 각자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또 연수가 또 다르다 보니까 우리는 저마다 다른 기억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 기억들을 이야기하면 어떤 면에서는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구나라는 피드백을 듣는가 하면 어떤 뉘앙스들은 그때는 그랬구나, 좋으셨겠네요 라는 이렇게 그들만의 리그로만 생각으로 느껴지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제 한 4년 정도 쉬었는데요. 블레싱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청년부가. 청년연합교고 이 블레싱이라는 것은 여름 수련회로 지역 교회를 섬기러 가서 이 선교와 수련회를 합쳐진 이 수련회입니다. 오전과 오후에는 농촌 봉사하고요, 벽화, 도배, 임의용 다양한 사역들을 하고 저녁에는 뜨겁게 우리 청년들이 예배하면서 3박 4일을 보내는 게 블레싱입니다. 새가족분들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 잘했죠? 네. 근데 우리 공동체 청년들 중에 50% 반 이상이 이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싱의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들에게는 이 블레싱이 이전에 어떤 선배들의 이야기들을 통해서만 전해 들어오는 이야기이지 어떤 그림이 안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 물어봅니다. 블레싱이 뭐예요? 진짜 샤워 시설이 없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20살 청년들이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우리 공동체 제일 선배인 27살 청년이 이렇게 말하는 거지. 블레싱은 말이지 야생이야. 무슨 샤워기를 필요해? 바가지 하나만 주면은 만족하고 그냥 껴지는 거지. 빨리 씻고 나와야지 라면서 하는 거죠. 근데 그때 우리 하나 공동체 청년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요즘 것들이 뭘 한다고. 야, 요즘 블레싱은 블레싱도 아니지. 옛날엔 말이야 라고 하면서 말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뭘 느낍니까? 격차를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어떤 것들이냐면 요즘 것들과 꼰대가 서로 나뉘게 되는 거죠. 이 꼰대라는 것은 나이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꼰대라는 용어를 늙은이라는 사람을 부를 때, 늙은 사람을 부를 때 사용하던 은어였는데 지금은 나이와 상관없이 이렇게 꼰대처럼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젊은 꼰대라고도 합니다. 즉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이야기하는가에 따라서 꼰대이냐 어른이냐가 구분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54년 된, 그러니까 54살 된 우리 교회는 꼰대 교회일까요? 어른 교회일까요? 어른 교회예요. 여러분들은 교회인 여러분들은 성남제일 교회인 여러분들은 꼰대이십니까? 아니면 어른이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보니 이제 점검하실 거예요. 정말 어른인지. 꼰대의 육하 원칙이 있습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가 육하 원칙인데 이 말을 자주 하면 꼰대입니다.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나 때는 말이야 어딜 감히 네가 뭘 안다고 어떻게 그걸 나한테 시켜? 내가 그걸 왜 해?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면 꼰대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자주 하는 말 있으십니까? 혹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러한 이야기들이 자주 들린다면 애석하게도 우리 교회는 꼰대 교회인 겁니다.
이 말 속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내가 중심입니다. 그리고 그 나 중심의 사고에는 내가 어느 정도 대단한 사람이니 인정받고 보상받아야 한다라는 그 마음이 전제로 깔려 있다라는 거죠. 각자가 교회를 다녀온 연수가 다르고 경험한 사역의 기억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것이 마치 내가 고생했고 내가 그만큼 일했으니까 너도 곧 당하게 될 거야 라는 식으로 얘기하거나, 그 DTS 해봐 이렇게 얘기하거나, 혹은 너가 하는 DTS, 너가 하는 아웃리치, 너가 하는 블레싱은 아무것도 아니야, 내 때가 진짜야 라고 얘기한다면 그게 바로 꼰대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꼰대 같은 마인드들을 어떻게 하면 벗어던질 수 있을까요? 나이가 먹으면 그럴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것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어떻게 하면 꼰대를 탈출할 수 있을까,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본문 이전의 스토리들을 좀 들려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도착해서 정탐을 하게 되는데, 그게 민수기 13장 14장의 내용이거든요.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사람들을 뽑아서 12명을 정탐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여기 그 과일들을 보세요, 얼마나 비옥한지, 이 과일들이 굉장히 싱싱합니다 하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건 맞는데요, 그 땅의 거주민들이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지어 거인민족인 아낙 자손들을 보았습니다. 여러 민족들도 너무 많아서요, 전쟁할 것 투성이에요, 우리 큰일 났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까지들은 사실입니다. 성읍도 강한 거 사실이고요, 아낙 자손들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뒤가 문제였어요. 그들이 악평하기 시작하는데 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지금 막 악평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땅을 굉장히 과장하면서 해석합니다.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 있고 네피림 후손들이 존재한다,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때 갈렙과 여호수아만 어떻게 했습니까? 능히 취할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했지만 모든 백성들이 다 10명의 정탐꾼의 말에 귀 기울입니다. 그러면서 14장에 가면 울면서 막 통곡하고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았을 것을, 여기서 그냥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하며 불평합니다. 결국 그들의 말대로 40년간 방황하면서 죽게 되죠. 20세 미만의 다음 세대들과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약속받고 나머지는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전투를 시작으로 여러 전투에 승리하면서 가나안 땅을 이제 분배받는 자리에 왔습니다. 요단강 동편에 자리를 잡겠다고 했던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들은 이미 땅을 분배받았고, 이제 진짜 가나안 땅인 서편의 땅을 분배받는 순간입니다. 사실 이때가 가장 갈라짐이 심할 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적이 이제 사라졌어요. 그러면 이제 내부의 안에서 그 땅을 차지하고 싶어하는 마음들로 인해 내부 안에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땅을 받느냐가 어떤 느낌인 거냐면, 내가 얼마나 내 공로가 인정받았느냐, 내가 얼마나 이 모든 업적들 가운데 인정받았느냐가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이 땅 분배는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땅을 원했을까요? 그들이,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땅을 원하시겠습니까? 굉장히 비옥하고 강이 흐르고 목축업을 잘 할 수 있는 땅을 원했겠죠. 또 들어갔을 때의 거주민이 약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싸움을 하고 싶지 않기 때문인 거죠. 쉽게 내쫓을 수 있는 땅이 자신들에게 오기를 바랬던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어떤 땅을 얻을까 하면서 궁금해하고 계속해서 바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제비를 뽑아서 나눠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도권이 자신들의 어떤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불만을 제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받은 땅에서 그냥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 안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왜 하나님, 왜 우리 지파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활약을 이거밖에 인정해 주시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왜 저 지파에게만 크게 쓰시는 거지? 왜 저 사람들은 더 많이 누리는 땅을 갖고 왜 우리는 이 조그마한 산지를 주시는 거지? 이런 것들이 불만을 토로하지 못하고 마음속에서 어떤 것들이 일어납니까? 전쟁터인 거예요. 막 하나님 앞에 불만하지 못하고. 우리도 이렇게 보상받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일을 하면 그에 따른 대가를 보상받는 게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들은요, 다 보상 중심의 사회입니다. 그런데 이 보상 중심의 사회는요, 약육 경쟁을 만드는 사회로 바꿔갑니다. 예를 들면 가게에 가서 밥을 먹는데 김치가 현찮게 나오거나 반찬이 부실하게 나오면 화를 내십니까, 안 내십니까? 내가 12,000원이나 들여가지고 밥을 먹는데 김치 하나 없어? 이렇게 화가 막 치밀어. 저만 그러십니까? 우리가 내가 낸 돈으로 먹는 것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기에 사장님에게 이것저것 불만을 이야기하며 화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다라는 거죠. 또 요즘은 배달을 주문하면서 이렇게 답을 단다고 해요. 리뷰를 쓸 테니까 음료수 서비스로 달라, 면을 더 달라 하면서 마치 서비스를 마치 당연한 것처럼 요구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굉장히 억지스러운 일이지만 이 보상받는 것이 굉장히 당연하니까, 내가 강자고 너가 서비스를 제공한 약자니까 내가 리뷰를 써줄게. 그럼 너한테도 좋은 거니까 나에게도 서비스를 달라고 하면서 당연하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전쟁은 이런 보상사회에서 일어나는, 이 보상사회에서 갖고 있는 이 태도가 어디서 터지냐면 보상이 없어야 하는 곳에서 터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가정에서 보상받아야 합니까? 그러면 싸움밖에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남편이 내가 밖에서 일하고 왔으니까 양말 좀 벗겨봐 라고 한다면, 제가 오늘 설교를 열심히 하고 들어가가지고 제 아내한테 배고프니까 라면 좀 끓여올래? 라고 하면서 보상을 바란다면 그거 옳은 겁니까? 아니죠. 마치 아내는 집안일과 육아로 지쳐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네가 왔으니까 모든 걸 다 해라고 하면서 서로가 보상을 바란다면 그 가정은 사랑을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 전쟁을 경험하는 자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한 만큼 서로가 보상을 바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역자들이 근무한 대로 수당을 받겠노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야근 수당을 막 안 채워준다고 이렇게 갑자기 막 수요예배 앞에 띠를 두르고 예배 보이콧 선언 막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게 교회라고 보시겠습니까? 서로 그러면 견제하겠죠. 그런 사회가 된다면 서로 견제하면서 시간을 체크할 겁니다. 조동희 목사 몇 시간 나왔나? 그러니까 이번 주는 이만큼 나왔으니까 월급이 이만큼 깎이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약육 경쟁의 사회로 전락되게 돼서 괜히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으니까 서운해지고, 나보다 저 사람을 더 많이 인정해 주는 것 같으니까, 또 더 많은 금액을 주는 것 같으니까 마음에서 전쟁터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언어는 당연히 꼰대의 육하 원칙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헌신했는데, 내가 얼마나 교사를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몇 년간 이렇게 해왔는데 왜 이거밖에 안 해주지? 왜 나를 이렇게밖에 인정해주지 않은지? 이러한 얘기들이 난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갈렙은요, 어쩌면 꼰대 중에 꼰대가 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나이가 제일 많은 어른이었어요. 애굽의 10가지 재앙부터 시작해서 홍해가 갈라지는 일, 그리고 광야의 모든 생활들을 성인으로서 경험한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렙이 모두 앞에서 야 너희가 개구리 재앙을 알아? 이 얘기를 딱 하면 아무도 뭐라 할 사람이 없었던 거죠.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요 모두가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또 어떤 땅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더 달라고 하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비를 뽑아 땅을 분배받고 저 지파보다 우리 지파가 땅이 작아서 계속해서 마음이 어려운 상태에 있는 그들의 땅에, 그리고 그동안의 업적과 공로가 인정되지 않는 것 같아서 하나님 왜 우리는 이만큼 주시? 저 사람은 저만큼 주는데 왜 우리는 이거밖에 인정해 주지 않지? 이러한 마음들이 공존하는 가운데 갈렙이 갑자기 앞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그때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85세 노인이 아이고 하면서 이렇게 몸을 일으켜서 이게 처벅처벅 걸어오는 거죠. 요 앞에 여호수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그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갈렙이 무슨 말을 할까? 저 어르신이 뭐라고 얘기할까? 이 긴장감이 맞도는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내 나이 40세에 나 때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바네에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습니다. 이 얘기를 듣자마자 백성들이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끝났다. 저거 땅 더 달라고 하면 우리 땅이라도 줘야겠다. 이런 마음들 들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의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명령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마치 갈렙의 이야기가 꼰대의 육하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가 이렇게 자신의 업적을 강조하고 그에 따른 보상을 얻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했다면 그는 명백한 꼰대입니다. 그런데 여기 잘 보시면 그가 내가 정탐했고 충성해왔다라는 이야기 뒤에 나오는 말이 그가 꼰대가 아님을 드러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같이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꼰대를 탈출할 수 있는 방법, 비법을 알 수 있는데 아까 그 꼰대가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출발이었다면 이 갈렙이 꼰대가 아닌 어른인 이유는 첫 번째로 그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언어가 있는데요. 바로 주어가 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주 사용했던 주어는요,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우리였습니다. 한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강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였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우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갈렙의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즉 자신을 정탐을 보내신 분도 자신이 충성되게 하신 분도 자신에게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분도 그리고 지금까지 살리신 분도 누구냐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새가족들이 많아지고 공유된 기억을 함께 나눌 수 없는 사람들이 늘어나더라도 꼰대가 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그때 그 기억을 얘기했을 때 내가 무언가를 했노라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다면 그건 꼰대가 아니라 우리의 기억을 함께 나누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때 누군가 대단한 사역을 해서 교회가 뭐 이렇게 됐고 내가 어떻게 일해왔는지를 얘기하는 것은 아무것도 남지가 않습니다. 아 그렇게 하셨군요, 그랬군요 라고만 남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새통 야시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동네방네를 통해서 이 지역들을 섬기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헌신하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라왔습니다 라면서 하나님을 자랑하기 시작하면 아, 이 교회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군요, 나도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고 싶습니다가 나오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공유된 그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단순히 우리의 업적으로 우리끼리만 나누는 이야기가 아니라 새로운 이들에게 크시고 놀라우신 그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갈렙의 다음 말을 통해서 꼰대를 탈출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여러분, 이게 어떤 삶입니까? 두 번째, 꼰대에서 어른으로 바뀌는 삶, 꼰대를 탈출하는 방법의 삶은요, 첫 번째가 하나님 중심이었다면 두 번째는 책임을 포기하지 않는 삶입니다. 그는 충분히 보상받아도 되고 누려도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처자식도 생겼고 가문도 이루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광야 생활은 정리했고 나그네 생활도 이제 정리하고 분배받은 땅에서 충분히 누리고 살아도 됩니다. 남겨진 전쟁 후손들에게 맡겨도 됩니다. 어르신 쉬세요, 저희가 하면 됩니다 라고 하면 되는 거죠. 갈렙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요, 그만큼 괴로웠던 사람은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탐에 갔다가 와서 이미 우리가 취할 수 있고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10명의 사람들이 악평을 하는 바람에 40년간 뺑뺑이를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은 의롭게 행동했는데 그것이 결과가 지금 40년의 세월을 보내는 것으로 생각했을 때 그만큼 억울한 사람이 어디였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그것을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마땅히 그 안에서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공동체를 함께 하나의 공동체로 여기며 자신이 마땅히 책임져야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세월이 지나고 85세 노인으로 이제야 내 집 생겼으니까, 이제야 내 땅이 생겼으니까 이제 나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다라고 했던 것을 그래도 되는 사람인데, 그는 여전히 나는 강건합니다라고 하면서 끝까지 책임을 지고 싶어 한다는 거죠. 보상을 바라고 자기가 무언가 공로를 했으니 이만큼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모든 마음 가운데 무엇을 던지냐면 85세 노인이 내가 싸울 수 있습니다, 나 빨리 보내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책임지겠노라는 그 마음이 그들의 마음을 바꿔놓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85세 노인이 여전히 강건하다라고 말합니다. 45년 전에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여전히 싸울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거, 이거 뻥입니까? 사실입니까? 아니, 너무 뻥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40세의 그 체력과 85세의 체력이 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때에도 가나안 백성들 아낙 자손을 무엇으로 여겼습니까? 우리의 밥으로 여겼습니다. 세월이 지났고 자신의 육체가 노쇠해져 갔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것은 더욱 강력해져서 그 땅을 능히 취할 수 있다라고 하며 여전히 그들을 자신의 밥으로 여기고 있다는 거죠. 그는 늙지 않은 겁니다. 그가 원하는 그런 땅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그 땅은요, 쉬운 땅이 아니었던 거예요. 살기 좋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견고할지라도. 여러분, 그 땅이 바로 가나안 그 정탐했던 땅,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그 땅이에요. 아낙 사람들 여전히 존재합니까? 안 존재합니까? 4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존재해요. 성읍도 여전히 견고합니다. 그래서 취하기가 더더욱이 어려운 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내게 달라고 하는 거죠.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고백을 보면서 우리의 고백을 좀 돌아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 때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요청하십니까? 여러분, 그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하는 요청이 하나님 중심이십니까? 아니면 나 중심이십니까? 보상으로 받고 싶어서 그 땅을 달라고 하십니까? 아니면 책임지고 싶어서 그 땅을 달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저렇게 수많은 아파트들이 생기는데 우리 집이 없죠. 그 땅을 땅 밟게 하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왜 하는 겁니까? 보상으로 원하시는 겁니까? 책임으로 원하시는 겁니까? 어떤 기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 기업에 들어가고 싶어요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 왜 하는 겁니까? 보상입니까? 책임입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보상의 심리가 너무나도 깊숙하게 자리 잡혀서 하나님,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저에게 집 한 채 정도는, 하나님, 내가 안락하게 쉴 수 있는 공간 정도는, 하나님, 우리 자식 저 기업 정도는 나에게 좀 보상으로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는 그 마음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갈렙의 외침은 그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바라며 달라던 땅은
누구도 가기 싫어했던 땅이고 아낙 자손이 여전히 버티고 서 있던 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육체가 노쇠하였더라도 여전히 강건하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바보로 여기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능히 취할 수 있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러한 힘이,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자신감이 어디서 나올 수 있었을까요? 12절 말씀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그럼 무엇이 그의 힘입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 이 동행하심의 파워를 믿었던 겁니다. 그는 자신의 업적, 그동안의 세월을 통해서 쌓아왔던 자신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40년간 어떻게 해왔으니까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 이렇게 되겠지라고 생각했던 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기 때문에 난 여전히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교통사고가 언제 자주 일어난다고 합니까? 내가 운전을 잘한다라고 생각할 때 자주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는 40년 전에도 노인이 된 지금도 자기 자신을 믿지 않습니다. 민수기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 그들은 우리의 먹이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면서 그들은 그때에도 지금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있다는 거죠. 내가 이 정도 힘이 세, 나 이 정도 능력이 있어, 그러니까 나만 믿고 따라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우리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쩌면 그는 그때보다 지금 더욱 동행하심의 파워가 훨씬 더 세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 들어서 수많은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리고 큰 성을 무너뜨리는 것도 보았고 해를 멈추시면서 전쟁을 일으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도 보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면 능히 취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여전히 누구를 자랑합니까?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정을 돌아보면 여러분, 하나님 동행하시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일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까 고백한 찬양 그대로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완벽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그 가정으로, 우리의 아내로, 우리의 남편으로 세우신 것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 과거의 실수 때문에 내 남편을 만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과거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내 아내를 만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 실수가 없으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이 교회에 보내신 것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주변의 동역자들을 보내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선포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한 번도 떠난 적 없으시고 전능하심으로 완벽하게 일하셨으며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받아 누려야 하는 것은 세상이 줄 수 있는 무언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바라야 되는 거죠.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걸 바라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원하는 무언가가 아니라 하나님만 주시고 하나님께만 얻을 수 있는 것을 바라야 된다는 거죠. 내가 훈련을 했고 내가 이런 헌신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보상을 주시겠지,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훈련을 하고 헌신을 한 만큼 받아 누려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가를 알아가는 겁니다. 그분의 크심을 발견하는 은혜가 우리가 바로 누려야 하는 보상입니다. 여러분, 그 보상은요 거기서 만족하게 두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책임으로 반응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일 말씀 들은 것처럼 순종함으로 반응하게 두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안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떻게 일하시고 보호해 주셨는지를 안다면 이 약육강식의 세상에서 섬기는 자로서 최선을 다해 사랑하는 자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밖에서 일을 하고 온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지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아내를 맡기셨고 우리 아이들을 맡기셨기 때문에
보상받으려고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리려고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더 책임지고 그들을 섬기려고 그 자리에 나아가는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인 겁니다. 내가 그동안 해왔던 헌신과 노력을 알아주지 않을더라 할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 교회를 맡겨주셨고 부르셨다면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들을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책임지듯 그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안 사람으로서 해야 하는 책임인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책임을 내려놓고 살아가는, 그리고 보상을 많이 받는 삶이 더 행복한 삶이고 더 성공한 삶이라고 우리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속지 않는 거죠. 도리어 우리는 그것이 거짓임을 주장하면서 책임을 지는 데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책임을 마땅히 짐으로 우리가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일상입니다. 왜냐하면 분명 안악자손이 여전한 것처럼 현실과 상황은요, 바뀌지 않거든요. 여전할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현실과 상황이 바뀌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 현실과 상황을 바라보는 태도가 바뀌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어야 한다는 거죠. 왜요? 우리의 상황과 현실이 여전한 것처럼, 안악자손이 여전한 것처럼 그때도 지금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도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책임지고 기꺼이 사랑하고 끝까지 그를 섬길 수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이 약육강식의 세상과 세계관을 이렇게 바꿔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여러분, 우리 가정 가운데 불화는, 우리 가정 가운데 그 여러 가지 싸움에 일거나 전쟁이 일어나는 일들은 책임을 버리고 보상을 추구할 때 나타납니다. 교회가 갈라지고 전쟁터로 바뀌어지는 이유도 책임이 아닌 보상을 서로가 택하려고 할 때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이 그치는 삶, 그리고 평화라는 것은 책임과 무게를 선택하는 삶으로부터 나옵니다. 주일 말씀처럼 그리하면이라는 말에 순종하며 책임지는 삶으로부터 무엇이 들어갑니까? 평화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모두가 보상을 원하는 삶 속에서 우리는 책임을 지는 삶으로 선택합니다. 새가족분들이 늘어나고 이제 여러분들이 봉사하십시오. 우리는 그동안 너무 많은 걸 해왔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끝까지 섬기고 책임지는 것,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라는 거죠. 욕망으로 가득 찬 세상을 우리는 섬김으로 바꾸는 사람들이고 사랑으로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들과 똑같이 무언가를 차지하려고 해서 얻어내는 것이 승리가 아니라 정말로 끝까지 책임지고 나 자신을 비워내고 끝까지 섬기고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책임이라는 거죠. 우리 청년들이 자주 하는 말버릇 중에 굳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굳이 내가 이 사람들과 내 삶을 나눌 필요가 있을까? 굳이 내가 헌금까지 내야 할까? 굳이 내가 해남까지 수련회를 가야 해? 굳이 내가 내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을 알아갈 필요가 있어? 이게 별 의미 없이 습관처럼 내뱉는 말처럼 보이지만 이 굳이라는 말이 다락방 가운데, 마을 모임 가운데 관계들을 다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더 맛보지 못하게 하도록 방해한다는 거죠. 굳이 뭘 그렇게까지 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을 잘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마음속에 사단은요, 계속해서 이 마음을 집어넣습니다. 야, 너 굳이 그렇게까지 신앙생활 왜 해? 오늘도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이 마음이 계속해서 들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굳이 수요 예배를 가? 날 좋은데 좀 쉬지, 오랜만에. 결국 하나님께 어떻게 만듭니까? 이 굳이라는 말로 유혹해서 불순종하도록 만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 굳이라는 말을 기꺼이로 받아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타인 중심으로 생각하며 기꺼이 책임지는 삶, 기꺼이 사랑하는 삶, 기꺼이 낮아지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임을 우리가 꼭
믿고 행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보다 보상을 바라고 자기의 시간 내어주기 아까워하고 자신의 재정 쓰기 아까워하는 그 관계 속에서 기꺼이 내 재정을 내어주고 기꺼이 내 시간을 내어서 그들을 만날 수 있다면 그게 진짜 교회된 모습인 거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그 외침, 그 갈렙의 외침으로 취했던 그 땅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바로 헤브론입니다. 여러분, 그 땅에서 오랜 세월이 지나고 한 청년이 십자가 위에 달려서 동일하게 이 산지를 내게 달라는 외침을 외칩니다. 그게 누구십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그 십자가 위에서 마치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모든 책임을 다 자신이 지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다 이루었노라고, 다 책임지셨다고 그렇게 선언하시며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죄악이 마치 자신의 책임인 것처럼, 자신의 죄악인 것처럼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몸 찢기시면서 죽으심으로 우리 가운데 있던 모든 죄와의 전쟁, 그 죽음의 전쟁들을 다 끊어내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의 책임지심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선포되었습니다. 진정한 평안이 선포되었습니다. 진정한 안식이 우리에게 선포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그 나라를 계속해서 이 땅 살아가는 동안 맛보게 하시기 위해, 또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시기 위해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전쟁들 속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 동행의 힘으로, 그 책임지는 삶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는다면, 그 동행하심을 아신다면 우리를 부르신 그 가정과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그리고 이 교회에서 책임지는 삶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꺼이 섬기며 기꺼이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행위고, 그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마땅히 책임지기를 선택하고 기꺼이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보상만을 원하는 사람들의 그 꼰대들의 교회가 아니라 모두가 책임지려고, 모두가 사랑하려고 하는 그 54년 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